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가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목자들의 경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지식인과 상류층의 대표라면 목자들은 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동방박사가 이방인의 대표라면 목자들은 유대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의 소식은 조촐하긴 하지만 지역과 계층을 초월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고 경배해야 할 사실은 창조 후 최고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날,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은 사실 천지가 진동할 만한 엄청난 사건이지만 실제로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안락한 침대에 누워진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나셨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짐승이 먹는 밥통인 구유에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누워진 것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저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누이신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이기적이고 완악한 사람들. 예수님이 탄생하신 당시 이스라엘에는 호적하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호적은 오늘날로 말하면 센서스, 인구조사 같은 것입니다. 당시 유럽의 거의 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는 보다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는 현 주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출신 지역, 본적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과 본적지를 찾아 떠나는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그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고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향 베들레헴에 왔지만 자기들이 묵을 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몰려왔기 때문에 자그마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은 터져나갈 듯이 꽉 차버린 것입니다. 여관마다 이미 만원이었습니다. 요셉은 아주 난감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 데서나 지낸다고 하지만 오늘 내일 하며 해산날을 기다리는 몸이 무거운 마리아를 위해서는 따뜻한 방을 한 칸 빌려야 하겠는데 도대체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베들레헴 동네를 동서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방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이 임박한 아내가 있다고 통사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차갑게 거절합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우리 집은 손님들로 꽉 차시오. 내가 어떻게 얻은 방인데 내 방을 당신에게 내어줄 수 있겠소? 7절 하반절에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관에는 빈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이 없다고 해서 출산을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은 궁여지책으로 양들이 잠을 자는 마구간을 하나 빌려서 침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해산하자 아기를 강보에 포대기에 싸서 양들이 먹는 밥통인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최초의 요람은 구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각박한 인심을 보십니까? 물론 좌그마한 마을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여관마다 집집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이라면 급히 해산할 방을 찾고 있는 이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극기도 힘에 겨운 마리아를 차가운 거리로 내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탄생하실 당시의 세상 인심은 이렇게 냉랭하고 각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성탄절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교회마다 성탄 칸타타를 비롯해서 성탄 연극, 찬양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주일학교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필라델비아의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에서도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위하여 열심히 성탄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빌이라는 12살 난 소년은 여관집 주인 역을 맡았습니다. 그가 맡은 대사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방을 찾는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에게 방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보세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 날 많은 청중들 앞에서 진짜 성탄 연극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빌은 너무 연극에 몰두한 나머지 애타게 방을 찾는 요셉과 배부른 마리아에게 차마 방이 없다고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러면 이리로 들어오세요. 내 방으로 오세요 라고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날의 크리스마스 연극은 각본대로 되지 않았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극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극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 사실 계속해서 크리스마스마다 이런 연극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신다면 당신은 주님께 당신의 방을 내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주님이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방문하신다고 해도 또 다른 주님이신 우리의 연약한 이웃을 따뜻하게 맞이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사랑의 보살핌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그늘에 앉아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각박하고 이기적이고 완악한 세상 인심은 결코 저들을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간 구제한다고 해도 형식과 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이런 영혼 없는 형식적인 구제로서는 결코 얼어붙은 우리의 이웃의 마음을 녹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그 옛날 유다의 백성들과는 다를까요? 하나님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는 이런 싸늘하고 각박하고 이기적인 마음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녹여주셨듯이 저들의 마음도 녹여주시도록 특히 이 성탄의 계절에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연약한 이웃과 함께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과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인심이 아무리 냉랭하고 완악하다고 해도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 얼마든지 호화롭고 거창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고자 하신다면 왕궁에서 왕족의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귀족이나 대제벌의 아들로 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가난한 목소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태어나시자마자 마국간의 구유에 누이게 되셨을까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겸손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최초로 경배한 사람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깊고 고요한 한밤중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적막한 깊은 밤중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어두운 들녘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캄캄한 들판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헤드라이트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었습니다. 깊은 밤 들판에서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더니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합창을 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나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어두운 들녘을 밝게 비춥니다.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합창이 밤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굉장하지요. 정말 메시아 탄생에 걸맞는 하늘나라의 축제와 쇼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굉장한 하늘나라의 축하 쇼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천사가 한 말 중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하십니다. 주의 영광이 비추고 천군 천사들의 장엄한 합창이 울려 퍼지는 메시아 탄생의 이 거룩한 밤에 정작 메시아는 강보에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이것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표적, 메시아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과 천군 천사들의 웅장한 합창, 그리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극과 극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죄상과 죄의 조합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죄상과 죄의 주인공이 바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시골 출신들은 아시겠지만 그 소가 먹는 여물통, 짐승의 밥통이 구유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짐승이 먹는 밥통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분의 실상은,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하늘나라의 영광과 신분을 생각한다면 그가 로마 제국의 황태자로 출생하신다고 해도
대제사장의 아들로 출생하신다고 해도 한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목소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태어나자마자 따뜻한 안방의 침실에 누워지신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서 짐승의 밥통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없으신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우리의 자존심과 명예도 깨뜨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겸손을 만분의 1이라도 배웠으면 합니다.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마땅한 집 한 칸 없이 사셨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계시지만 저녁이 되면 다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낮에 사역하시고 저물 때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래서 친구 집에 머무르시기도 하고 감람산에서 들녘에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가난하게 되신 이유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 안에 있는 참된 부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짐승이 먹는 밥통인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 자존심이 센 사람,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만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다 뽑아버리고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구유에 누인 아기,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이 짧은 말씀에서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구절이 세 차례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다고 했습니다. 12절에는 천사가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도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 짧은 성경에서 세 차례나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유에 누인 아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천사는 목자들에게 세상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 아기가 구주라고 하는 표적이, 사인이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탄생하신 아기가 세상의 구주라면 그가 세상의 구주이신 표적을 사실은 굉장한 데서, 엄청난 데서 찾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죄송하지만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의 아랫배에 북두칠성의 7개의 별이 새겨져 있다든지, 김알지처럼 황금알을 깨고 세상에 나온다든지, 아이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표적이 있다든지, 태어나자마자 발딱 일어서서 누구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친다든지 뭐 하면 그 표적이 훨씬 더 멋지고 확실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천사는 세상의 구주가 나셨는데 그가 구주인 표적이 구유에 뉘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표적치고는 좀 이상한 표적이지만 성경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구유에 누인 아기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소위 말해서 짐승의 밥그릇, 짐승의 양들의 밥통입니다. 양들의 먹이통, 짐승의 밥통,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양들의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신 이유는 양들의 먹이가 되고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먹이가 되고 사람들을 위해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세주의 표적을 위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살든 못 살든 한번 살아보겠다고 용을 쓰며 울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탄생하신 목적은 우리의 먹이가 되고 우리 죄를 위해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상징 때문에 그분은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누이신 그분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한다.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생 얻은 사실을 아십니까? 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아십니까?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기꺼이 사람들의 양식과 먹이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징 때문에 그분은 세상에서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자마자 양들의 먹이통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삭이 된 여인을 위해 방 한 칸 제공할 줄 모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각박한 인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부모 잘 만난 것도 실력이라며 가난한 자들 짓밟고 어려운 이웃을 멸시하는 세상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한없이 낮아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요와 풍성함을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고 낮아지신 주님을 보세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교만과 욕심을 벗어던지고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밥이 되고 먹이가 되고 죽어야만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징 때문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양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탄생하시자마자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밤은 깊어만 가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세상에 오신 메시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찾는 이 없는 이 고요하고 깊은 성탄절의 밤에 천사들의 지시를 받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천하다고 해도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누인 아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베들레헴 어느 집 마구간에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는데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고 정말 천사의 말대로 어느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목자들은 정말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네 라고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오신 구주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유에 누인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최초로 경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벅찬 감격과 떨림으로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세상의 구주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성탄절의 밤은 깊어만 가는데 어디선가 성스러운 천사들의 찬양이 들려오는 것만 같은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목자들처럼 우리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러 하늘 영광을 부리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찬송하고 엎드려 경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뜻밖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방이 없어서, 그리고 포대기에 사여서 구유에 누워졌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뜻밖이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지만 이게 이분이 메시아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적인 욕망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먹이와 양식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겸손하심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마구간으로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영광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어요. 오늘 성탄절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기도하며 구유에 누이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것만 해도 너무나 큰 희생인데, 그분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시자마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양들의 먹이와 밥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분이 구세주라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내 교만함도 세상적인 욕심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립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늘 영광을 부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것만 해도 주님께는 너무나 큰 희생이었는데, 우리 주님의 세상에서의 최초의 심실은 마구간이었고 그리고 구유였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신 주님, 우리의 온갖 세상적인 교만과 욕망을 버리게 하옵시고 주님 같은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우리의 먹이와 밥이 되신 주님, 이 상징 때문에 구유에 누이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구유에 누이신 주님, 더럽고 추악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도 양치던 목자들처럼 세상에 오신 주님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주님을 만나고 가슴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둔 이 땅에 탄일 종소리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나라 모든 백성들과 북녘 땅인 우리 동포들과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사랑과 따뜻함으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내려오신 주님을 알고 주님께 경배하는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